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키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이제 모세가 장성을 했습니다. 장성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그런 고된 노동의 현장에 모세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고 노예로 일하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형제로 인식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바 없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 모세를 실제적으로 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바로의 딸에게 그 유모를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누이였고요. 결국 이 바로의 딸은 이 유모를 통해서 모세를 키우게 되는데 그 유모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생모였던 요게벳이었죠. 아마도 이 모세는 이 요게벳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형제인 것을 잘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아마 믿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거기에 함몰이 되어지지 않고 분명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는 장성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는 종종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유익 가운데에, 세상에 주는 풍요 가운데에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에 주는 향락과 물질 풍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랬던 이제 모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형제한테 나가서 봤는데 그 애굽 사람이 형제 한 명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죠. 다음날 나가 봤더니 이제는 같은 동포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을 말리려고 하니까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형제가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탄로나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고요. 15절에 보니까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며 하루는 우미 곁에 앉았더라. 자, 이제 이 바로의 그 죽음을 바로에게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신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세의 생애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의 생애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40년 동안은 궁정에서 생활하게 돼요. 사도행전 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 미디안으로 피신한 여기서 그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어서 본문 말씀이니까 르우엘인데요. 이 이드로랑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도 만나게 되고 또 아내 시프라도 이제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40년 이 모세의 생애를 120년으로 나눴었죠. 이렇게 40년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광야 출애굽하는 그 과정 40년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렇게 이제 미디안으로 피신해서 여기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것인데요.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데요. 2장 말씀이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이제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전혀 상황이 나아진 바가 없이요. 점점 더 고된 노동으로 이제 지치대로 지쳐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은 그 노동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23절에서 25절에 거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쭉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죠. 녹록치 않은 삶입니다. 항상 신음거리가 있고 탄식거리가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의 찾는 소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소리를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의 찾는 소리, 이 소리가 빠져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 소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는 거고 하나님의 찾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뭐라 그럽니까?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분명하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집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고요. 그 소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법칙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찾는 소리,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집니까? 2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방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집니까? 그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펴서서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23절에서 25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나 잘난 맛에 내 능력으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찾는 소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문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비록 그 애굽 궁정에서 40년을 살아왔지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장성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주님을 찾는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사 우리들의 주의 은혜 가운데에 돌보심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